한 주간 하루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가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는 매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옳을까? 때로는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삶에 놓여 있었을 때에 우리는 또다시 그 실수를 반복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 근거를 삼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현명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 있고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오늘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 지금 느끼지 못했던,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고 그들을 괴롭혔고 잡아서 죽이는 일에까지 힘썼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 그 핍박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가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 빌립보는 그리스, 아테네 그쪽 지역인데요. 빌립보가 로마의 영향을 받은 이유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신을 섬기는데 아데미 여신을 섬겼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였고 또한 황제 숭배 사상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을 하나의 신격화하여서 그를 섬겼고요. 왕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과 같아서 결코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들끓었고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로마의 권력이 짙었던 그때에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 말에 사람이 죽고 사는 그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 우리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지금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처형하는 그 시대에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내셔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바울의 복음 전도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래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도착하자마자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있었던 자들이 바울을 고발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맞음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좋아서 결정한 것인데, 좋아서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후회하죠. 원망하지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내가 참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걸 결정했으면 그 결정에 내가 책임을 질 줄 아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나라를 얻는 기쁨 속에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좋은 나라 가게 되면 어떤 여행지 갔다 와서 좋은 곳이 여러분 좋은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해요? 꼭 한번 가봐. 나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가보고 싶어. 그러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여러분 한 번 먹고 그냥 다음에 안 가나요? 가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명인면허,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 가서 먹어도 한 번도 맛없을 때가 없어요. 몸이 이래서 그래가 아닙니다. 제가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소개를 해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감옥 속에서 뭘 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닫혔던 옥문이 열쇠가 잠겼던 열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었던 간수가 깨어나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결하려고 하고 그가 도망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여기 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간수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믿게 된 간수의 가정, 그렇게 믿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는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1년, 10년 다닌다고 신앙이 금방 자라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압제와 권력과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처형하는 그때에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생활은 안전하고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생명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반면 로마의 황제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면
바울처럼 매맞음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음에 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절 상반절의 가장 첫 단어가 오직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오직은 마지막에 생활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너희들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생활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움이 있어 없어요? 근심이 있어 없어요? 질병이 있어 없어요? 다툼, 화냄, 죽음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습니까? 늘 기뻐하고 있습니까? 살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갑자기 잘 됐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게 좋았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건강했던 내 몸이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나빠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여야만 할까? 라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워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 형편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형편에 그 상황에 내가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 27절 하반절과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도록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둘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27절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다. 오늘 찬양도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힘써 나가세.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서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세요. 서서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서라는 단어만 보게 되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서서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 어떻게 있어요? 서 있어요. 위대해 보입니까? 특별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합니다. 영상 속에 비춰진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안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절구통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쉽게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쉽게 빠지지 않지만 남이 보기에도 이쁜 몸매를 한번 가지도록 노력해 봐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떤 목적으로 서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바울이 듣고 싶은 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으라는 말과 직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의 주 동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함께 병사가 나란히 줄을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 그 나라를 살리는 일에 내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 앞에 서 있는 백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위에 서 있으라. 서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관계를 형성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방에서 흩어져서 모인 우리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함께 모였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해 주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교회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데요.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어떤 한 교수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을 한 중앙에 양쪽에 서게 하고 한 중앙에 공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람에게 공이 어떤 색깔인지를 말하게 했어요. 오른쪽 사람이 말을 합니다. 무슨 색입니까? 검정색입니다. 왼쪽 사람이 색을 보게 했어요. 왼쪽 사람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입니다. 서로 불편하지요. 내가 분명히 봤을 때는 검정색인데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하얀색인 거예요. 그 공의 비밀은 절반은 검정색, 절반은 하얀색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검정색만 보이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하얀색만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의 눈을 감고 다시 자리를 바꿔서 그 공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얀색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에게 당신 앞에 보이는 색이 무슨 색입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검정색이요. 검정색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 무슨 색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해요? 하얀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정답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고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바꿔보니까 이쪽은 검정면으로 되어 있었고 이쪽은 하얀면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맞았어요? 둘 다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바라보는 게 검정색인데 저 사람이 하얀색이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요. 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검정색이지 왜 하얀색이야? 왜 그렇게 말해요? 내 앞에 보이는 게 검정색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이 색은 하얀색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식당에 봉사할 때에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김치찌개 아니라 제가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 미역국을 끓입니다. 미역국을 저는 군대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달구고 미역을 물에 담궈놨던 미역을 꼭 짜가지고 기름하고 간장을 넣고 달달 볶아요. 그리고 자글자글 약간 탄 듯한 냄새가 나면 그때 물을 촥 부어가지고 소고기를 넣고 끓이면 맛있는 소고기국이 돼요. 안 드셔보셨죠? 엄청 맛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방법을 끓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고기는 미역을 볶으면 그 영양소가 다 파괴돼서 안 돼. 물을 넣고 말린 미역을 넣어서 그냥 소고기와 함께 푹 끓여야지 소고기국이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개 다 뭐예요? 미역국이에요. 자, 그러면 미역국을 끓일 때 여러분
오목사 방법으로 끓인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방법대로 끓인 게 좋겠어요? 각자 방법대로 하는데 셀 속에서 식구들이 다 색깔이 달라요. 아니야, 미역국 이렇게 끓여야 돼, 저렇게 끓여야 돼. 서로 소리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하지요. 표현은 안 하지만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겨요. 이렇게 해야 되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이겨요. 그 방식대로 됩니다. 결국 그 국은 미역국인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피차 뭐라고요?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미역국을 끓일 수 있지만 그것을 너무 심하게 주장하다 보면, 내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그 뜻을 굽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낙심할 수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역국을 어떻게 끓이냐가 중요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맛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겁니다. 어떻게 했어? 1번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더 맛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식사를 준비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맛있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겠어?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요, 식사할 때마다 제가 늘 맛있게 다 먹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가서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고, 또 한 번은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목사가 맛이 없는가벼?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바빠서 말 못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맛있단 말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번 주는 맛있다고 다음 주 맛없다 말 안 하면 오메 목사님 다 이번 주 맛이 없는가 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평성에 맞게 말을 안 하려고요. 그런데 전 늘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서로의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된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그에게 어려움의 문제를 갖게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직임을 감당할 때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당신이 생각한 대로 하십시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생각한 대로 하십시다. 이게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뜻을 받고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서로 오늘 하나 되는 그 조건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하고 있는 2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능력이 됨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서울을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서울 가실래요? 차 타고 가죠. 기차 타고 가죠. KTX, SRT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요. 어떤 사람은 내 차 몰고 올라가요. 그러죠? 다 다르지만 목적지는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도착하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실어주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 로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압제합니다.
강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통제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뿌리치고 이겨내는 자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참 교제의 요건들을 4가지로 날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 일 할 때에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답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를 꾸중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라,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권사가 그러면 돼? 집사가 그러면 돼? 장로가 목사가 그러면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위로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제입니다. 네 번째,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선택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성령 안에서 피차 권면하고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풍암전원교회 안에 오늘 2절, 3절, 4절의 마음으로 함께 섬겨가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서로 협력하고 도움으로 서로 행복하게 모두가 다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권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마음